일주일의 말씀, 사무엘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2에서 33절 말씀.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시대로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표를 보시면 평화로워지면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는 2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3단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4단계가 있지요. 이러한 그 사사기의 4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500여 년 동안 악순환을 이어가는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삼손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회개조차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이 커다란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무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아멘. 자, 위에 본문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지요. 여기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그 사역, 자신이 맡았던 모든 그 일을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자신은 은퇴를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은퇴하지 않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결단이 보여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이 말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그의 삶에 기도가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보시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양육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즉, 그의 삶의 시작서부터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 그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한 그가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어찌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5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이 사건을 미스바 회개 사건, 회개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것은 그동안 사사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미스바에서 그 모든 죄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사무엘이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니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일깨우고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부터 거룩한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기도로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은 그런 사람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7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아멘. 자,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자, 아멘. 자,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한 아이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뗄 무렵인 아주 어린 4살 때부터 그 성막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봉사하며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사무엘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처음에는 그저 자기 제사장인 엘리를 찾아가서 자기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냐? 3번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엘리를 찾아가서 계속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니 엘리는 그때서야 이제 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사무엘은 이제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자신의 섬겼던 그 제사장 엘리에게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어저께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면 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인 엘리에게 자기가 처음 받은 계시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한다.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심판의 소식, 나쁜 소식을 자신이 섬겼던 제사장 엘리에게 굳이 곧대로 말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보면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을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우리 12장 3절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사무엘은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백성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늘 자신을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무엘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10장 1절을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영적으로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을
이제 사무엘은,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은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무엘의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 그 아버지하고는 달리 뇌물도 받고 그걸로 판결을 하는 부정을 저질러서 지도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사무엘이 아주 그냥 엄청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사무엘이 갖고 있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면서 또한 사무엘이 그동안 베풀었던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 공로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여쭤본 다음에 그 대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아멘.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바로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어떠한 정치적인 그 행각,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신정 통치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한다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그 이방의 왕과 같은 존재를 자기들은 섬기겠다라는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그 죄 때문임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한 그 공로, 또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자신의 그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세상의 리더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자신이 서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세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온전히 서가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평생을 살았던 사무엘은 늘 주님 앞에 행함과 같이 그의 삶이 정직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생활은 사무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하였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이 자신의 권위와 공로가 무시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막을 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사무엘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무엘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첫째,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사무엘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했던 사무엘은 평생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무엘은 자신의 권위나 공로가 무시되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갔습니다. 적용, 사무엘은 평생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삽시다.